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기 바로 묻혀서 부활하기 바로 전, 거기부터 40일 이 기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간은 예수님의 사역이 방점을 찍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요 사순절, 요 기간, 집중된 요 기간에 자기 사역을 완성하시러 오신 건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이제 사역을 마감하셔야 되는 건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자기 예루살렘 올라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세 번째 말씀을,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부터 똑같은 말을 합니다. 16장에서 한 번, 17장에서 한 번, 그리고 20장에 와서 다시 한 번, 세 번. 세 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저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게 되면 난 거기서 채찍을 맞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점입니다. 정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 문제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저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부터 생각이 딱 고정이 돼 있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진 기적을 먼저 봤거든요. 저들이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아서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가냐니까, 저 능력을 가진 저 일을 따라가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하고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거기다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 유대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저들의 생각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함몰돼서 자기들 생각에 이게 몰두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그냥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유산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유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부딪히면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무산시켜버려. 이렇게 유산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이게 내 생각이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으로서 너희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을 주는 거고 우리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지 생각에 이렇게 몰두가 되어서 한 생각에다 자기를 가둬놓고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와서 부딪히는데도 다 유산시켜 흘려보내버려.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지금 주님은 죽으러 올라간다고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이게 전혀. 예? 세 번씩이나 말을, 이건 오늘 세 번이면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건데, 세 번이나 말하는데도 이들이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없다고.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도 전혀 와닿지 않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도, 목적도 이유도 전혀 몰라. 그리고 세베대 아들의 그 어미인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청을 합니다. 절하면서 뭘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까,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고. 내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왕국에서 잘 되게, 한쪽엔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소원을 지금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와서 구하는 게 뭘 구하는지 너희가 지금 모르는 거로구나. 이렇게 주님이 탄식을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지만,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만, 문제는 저들이 기름과 물같이 따로 논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놀면 안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이 돼야 돼요. 이게 따로 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놀어. 이렇게. 여러분, 이 사순절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잖아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당하신 이 절기가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고난당하신 현장에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찬송가 참 잘 불러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가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냐고 묻는데, 여러분 과연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좌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 오셨습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 신앙의 좌표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뭔 고난의 현장이 있어? 여러분 좋은 자리에 있잖아. 여러분 내 생각이 원하는 자리에 있잖아. 저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회개합시다. 회개하자고. 여러분 가짜 신앙에 여러분 붙들려서 착각하지 마. 여러분 반드시 진짜 가짜가 심판 때문에 명확하게 갈라질 날이 와. 그때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소용없어. 거기서 울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나는 거기서 울까봐 벌벌 떨고 이 신앙을 붙들어. 이 말씀이 여러분 나한테 먼저 적용하고 나를 비춰본다고. 제발 말씀을 밀어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깨트려버려. 왜 그걸 못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왜 그렇게 비참한 신앙을 붙들고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오늘 주부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께 내가 가서 떨어지는 게 회개잖아. 내가 말씀이 부딪혀올 때 말씀에 내가 깨지는 게 이게 회개라고요. 돌에 내가 떨어져 깨어져야 돼, 내가. 아멘?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아집이 깨지고. 교만할 게 어디 있어?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다 죄인들, 죽을 죄인들인데 죄로. 마귀 새끼가 못된 게 응대에 뿔난 게 처음부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저 지옥에 떨어진 게 마귀인데, 되지 못한 게 피조물이요 창조주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도 겸손하신 분이라 여러분 자기를 항상 겸손의 자리에 놓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근데 왜 교만을 못 깨트리고, 왜 여러분 생각을 못 깨트리고, 아집을 못 깨트린 이유가 뭐예요? 왜 죽자고 여러분 그 길을 갔냐 이 말이요. 사는 길을 놔두고 삽시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자고.
신앙은 내가 살려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과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안 섞여. 이게 제자들의 문제가 오늘 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내 문제, 여러분 문제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 이게 어쩌면 좋냐고. 이게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려진대요. 바짝 마른 신앙이 된대요.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린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대요. 정신 차립시다. 주님과 지금 제자들이 겉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이게 여러분, 주님이요 3번씩 왜 이 말을 할까요? 3번씩. 내가 너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저들에서 이제 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면 그들이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세 말을 3번씩 똑같은 말을 하니까 못 알아보니까 3번씩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강단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떨어질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알아먹어도 마귀 새끼가 꽉 붙들고 이 말을 사는 말씀으로 안 받게. 내 꿈에도 소원이 여러분 속의 역사는 저 더러운 귀신들 좀 다 몰아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게 아주 철저히 내 꿈에도 내 소원이야. 이게 더럽게 안 나가. 아주 더럽게 안 나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끝까지 붙들고 물어줘 지옥 보내려고 저게 여러분 속에 숨어서 절대 안 빠져나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축사하는데도 안 빠져나가. 여러분 왜 안 빠져나가냐고요? 내가 나를 비워야 빠져나가. 내가 나를 안 비우거든. 끝까지 안 비우니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그 결과가 마침내는 지옥일 텐데 여러분 그게 와닿지 않습니까? 나는 조그만 신앙이 잘못돼도요 벌써 내가 잘못된 걸 내가 알잖아. 본성이. 야 이건 아니로구나. 그럼 나는 살려고 몸부림쳐요. 내가 그 길에 있으면 죽으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 죽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제발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쓰는 건 다른 거 아무 이유 없어. 내 영혼 살고 여러분 영혼 사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의 목사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여러분 살려보려고 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 나 살고 여러분 살려고 하는 거 말고 뭐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제자들처럼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다르고 지금 주님이 말하는 그 말씀하는데 그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내일이면 못 박히고 오늘이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이걸 미리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요.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오늘 밤에 잡히시는 밤에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게요. 그때 거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3번씩 말씀한다고요? 저들이 말귀 못하니까 어떻게든 알아듣게 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말을 거기서 뭘 말하냐면 3가지를 당부하는데 3가지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뭘 반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저들이 지금 근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근데도 못 알아보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뭐를 준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기서 또 똑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래요. 또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거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평안을 또 말해요. 거기서 평안을 말해요. 왜 그러게? 저들이 두려움에 꽉 차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대요. 근데도 못 알아. 근데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들이 예수님 죽었을 때 저들의 모습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셔 찾아오기 전에 저들이 어디 숨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서 거기서 꽁꽁 숨어서 바깥도 못 나가요. 밖에 나가면 예수 잔당으로 잡혀 죽임을 당하니까 저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다 하시고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늘 똑같이 3번 원래 예수님에 올라가는 목적을 말하는데 못 알아도 먹고 저들이 끝내 못 알아먹어요 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이게요. 이게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못 알아먹거든 이게. 못 알아먹거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가 어두운지 참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냐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해 성령이 저들 붙들고부터 저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를 전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엔 저들이요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잡혀 죽을까봐 두려움에 꽉 사로잡힌 저들이 성령이 딱 와서 저들을 장악하니까 두려워하질 않아요. 담대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저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요. 예수님 십자가 가신 죽음의 길을 그대로 가잖아요. 저들도 끝까지 예수님 순교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들도 다 순교당하잖아요. 여러분 답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탁 붙들고 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내 신앙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성령이 나를 붙들면 그때부터 진짜예요. 성령이 붙들면 살 길이 어느 길인지 죽을 길이 어느 길인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성령이 붙들면 내 생각을 성령이 완전히 말살시켜서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어져요. 성령이 나를 안 붙들게 하니까 내 생각이 나를 붙들고 밤낮 마귀 새끼가 내 생각을 붙들고 쓰니까 밤낮 저거에 도구가 돼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왜 저놈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도 모르냐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한 거라고 여러분 이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더러운 저 원수의 손아귀에 붙들려 쓰임 받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억울하고 또 억울한 거라고 여러분. 왜 억울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본인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고.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이제 이런 말을 할 기회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강력하게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를 거예요. 잘 새겨 들어. 지금
본문에서 세베대 아들의 어미 살로메가 우리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돼. 이 주님 나라는요 영생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세울 이 땅의 왕국을 지금 내다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열 제자가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해요?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고 했어요. 분이 여겼다. 왜 너들만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네? 주님이 먼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얼떨결에 할 수 있나이다. 이래요.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뭐예요?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얼떨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마. 이들이 마시잖아요. 야고보, 요한 둘 다 예수님 따라서 순교해요. 죽어요. 진짜 고난의 잔을 죽음의 잔을 마셨어요. 그걸 주님이 내다보고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이 얻을 것이다. 제자가 열 제자가 듣고 있다. 나머지 열 제자가 듣고 있다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방인 집권자들은요 땅에 지들이 높아지면 최고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저희가 자기 이렇게 높아져서 그 저희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린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인 살로메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그리고 나머지 열 제자가 똑같이 분이 여기고 왜 너희들만 그 자리를 차지하냐고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크게 하는 데서 그거잖아요. 그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 아니 주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우주 만물의 창조 주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셨는데 이게 신앙의 진수인데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주님 보고 계시고 확실한 본인데 근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해요. 제자들은 돋보이려고 해요. 커지려고 해요. 그 안에서 왜 여러분이 커지려고 하냐고. 왜 내가 커지려고 하냐고. 아니 주님인 만왕의 주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가 낮아졌는데 근데 그분을 믿는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왜 높아지려고 하고 왜 우리는 커지려고 하고 우리는 왜 이걸 왜 못 부리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회개하자고. 회개합시다. 나 같은 목사는 더하지. 강단에 쓰니까. 강단에 쓰니 서서 저 드러내죠. 그러니 나 같은 자는 내가 회개를 여러분 뭐 또 훨씬 더 많이 해. 여러분 여러분 나는 회개 안 하면서 여러분 뭐가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자연히 여기 서서 나는 안 드러내고 싶어도 강단에 있으면 드러나잖아 지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도 더 회개하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돼요. 살리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네가 왜 드러났냐? 설교 내가 듣다 보면요, 내가 드러날 때가 한두 번이에요. 내가 드러나려고 해서 드러나겠어요? 저 뒤에서 더러운 영이 나를 붙들고 네가 드러나라고, 네가 드러나고, 설교하면서 네가 드러나라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납니다. 그럼 내가 그 설교를 듣다가 나를 돌아보고, 주여, 내가 더러운 내가 드러났습니다. 추한 내가 드러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시옵소서. 이 기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한두 번. 제자들이 주들이 주님은 죽겠다고 지금 자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가 내려서시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주들은 높아지겠대요. 주들이 드러나야 된대요. 이게 주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영적인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누가 붙들고 있냐니까 저 더러운 원수마귀가 뒤에 숨어서 저들 붙들고 조종하는 거야. 저게 언제 끊어져 나가냐니까 성령이 오니까 끊어져 나가. 성령이 오니까. 여러분, 성령이 와야 나를 붙들고 역사하는 저 더러운 게 끊어져 나가. 성령이 와야. 애초부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 달라고 기도 부탁히 하시고요. 성령을 받았는데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를 짓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성령은.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같이 똑같아져요. 성령을 소멸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으려면요, 7배나 노력을 해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 못 받은 거 똑같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그러면 이때부터 성령이 나를 장악해. 7배나, 진짜 여러분이 7배나 매달려야 된다니까. 누가 매달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불쌍한 자인 거예요. 제발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부단히 매달리셔야 됩니다. 부단히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령만 나를 장악하면 다 알아. 내가 지금 죽는 자리인지 사는 자리인지 다 알고요.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내요. 거기서 성령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끌어내는 게 아니야. 나는 못 끌어내요. 내가 무슨 힘으로? 저는 뭐 더러운 원수가 나를 묶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성령이 끌어내자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 제자들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겠다고 그러는데 저들은 왜 저들이 드러나겠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이래고 앉아있냐고. 제발 교회에서 여러분 드러나지 마세요. 나는 없어야 되는 거야. 나는 없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자기 의견이 통과 안 되면, 자기 의견이 안 세워지면 그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내 의견이 때로는 여러분 내 의견이 다 맞을 수 없잖아. 특히 여러분 목사는요, 이 교회를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원칙이냐? 목사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성령께 제일 많이 응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얼마 임기가 안 남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려고 묻다 보면 꼭 잘못된 게 나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깨닫는 게, 그렇구나.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감동받은 대로 끌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주도해서 끌어나오는 게 맞구나. 이건 제가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난 후임자 오면 후임자에게도 그 얘기를 꼭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발전회가 움직여 나가는데, 이 발전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발전회에 속해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의견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게 인본적인 의견이었을 때 목사가 안 됩니다 하면 수용하세요. 목사는 여러분보다 몇 배나 기도하고 몇 배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통해서 가장 가깝게 역사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의 말을 들어서 잘 못 될 이유가 없어. 여러분 목사의 말을 안 따라오니까 망하는 거지, 따라오면 반드시 삽니다. 물론 싹군들 말고 싹군들은
어차피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꾼들은. 그러나 진짜 참 목자는 내 영혼이 먼저 지옥 갈까 봐 벌벌 떨고 나에게 맡긴 양들이 지옥 갈까 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참 목자예요. 한국교회 이런 참 목자 많아요. 윤석준 목사 같은 경우 참 목자고, 변승우 목사 같은 경우 참 목자예요. 변승우 목사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변승우 목사는 정말, 근데 이단으로 매도해요, 한국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왜 이단이 그 사람이 말씀대로 하는데. 예? 나는 윤석준 목사나 변승우 목사 같이 저런 분들 정말 발뒤꿈치만 쫓아가도 난 감사할 것 같아. 예? 오늘 그러면서 또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난 섬기러 왔다 그래요.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대접하러 왔다 그래요. 말로 그러신 게 아니라 진짜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섬겼잖아요. 병든 자 고쳐서 섬겨주셨잖아요. 지옥 가는 자들 천국 복음 전해서 그들 영혼 살려서 섬겨주셨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다 섬김이에요, 섬김. 근데 제자들은 지금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지 밑에 다른 제자들 발 아래 두고 섬기려고 해. 섬김을 받으려고 덤벼들어요, 애들이. 여러분, 이 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만드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참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봐도 그래요. 여러분의 목사도 대접받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놈의 그 근본이, 근성이 그래. 이게 근성이 아주. 예? 아니, 주님도 안 하셨는데 주님도 대접하셨지 대접받으신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보세요. 저들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저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희생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망합니다. 마귀 새끼는 처음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덤벼든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가 섬김을 받으려고. 피조물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목적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드러내는 거 말고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 말고 없어야 돼요. 근데 이 피조물인 마귀가 교만이 들어가서 세상에 지가 섬김을 받으려고 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지가 자리를 들고 하나님과 비기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비기자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를 만든 창조주와 만듦을 받은 피조물이 같아지자고 말하고 앉아있나고. 이게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제발 오늘 우리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과 물처럼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아.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해서 계속 3번씩이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이 말씀을 하고.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가룟 유다는 물론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가죠. 나머지 남아 있는 11제자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계속 강조하는데도 그걸 못 버리고 또 그 근심 덩어리를 붙들고 끝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저리 싹 바뀌어져요. 성령이 오시니까 대접받는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요.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로 내려가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11제자가 만일 예수님 따라서 순교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여기까지 못 와요. 복음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중화동 중랑구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면
여러분 개개인이 나부터 죽으면 돼요. 나부터 죽어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오셔서 붙들어 자유하게 쓰셔. 내가 안 죽으니까 성령이 나를 붙들어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죽읍시다.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죽으니까 영원히 사는 걸 놓치는 거예요. 거꾸로 붙들어 신앙을. 그 뒤에 누가 있냐? 저 더러운 원수 새끼가 있어요. 아주 난 여러분 속에 숨어서 역사는 저 더러운 것만 물어낼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짜 그냥 한이 없겠어. 한이. 참. 여러분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잘 내가 하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진짜 예수 잘 먹고 싶잖아. 나 천국 가고 싶잖아, 진짜. 이건 여러분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맨날 뭐 귀신, 마귀가 된다. 마귀가 어디 있어? 내가 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요. 창세기 3장부터 저게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장악한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 뒤에 숨어서 인간들을 조종해서 본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상 유지받은 인간은요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그런데 누가 이걸 방해하냐? 내 뒤에 숨어서 저 더러운 수가. 저거 빨리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을 삐뚤어지게 하고 내 언행심사를 구부러지게 하면서 나를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끝까지. 빨리 벗어나야 된다.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을 이유가 없어. 왜 품고서 안 놔줘, 그거를? 성령을 모셔드리고 저건 놔줘버려요, 그냥. 떠나가라고 소리 쳐버려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예에서 떠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끌고 나가면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본성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붙들면요 절대 죽는 길에 못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잠깐 빠질 수는 있어요. 잠깐 빠지지만 이내 내가 죽는 자리인 줄 알고 성령이 벌써 기겁을 해서 거기서 끌어내버려. 성령께 안 붙으니까 밤낮 붙들려 그 자리를 못 벗어나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잖아요. 다 살아야 돼요. 다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근데 저 더러운 원수는 어떻게든 지옥 보내려고 말아 그래야죠. 말아 그래. 이게 목사님이요 다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보여.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와서 탁탁탁 부딪혀, 여기서. 제발. 저와 여러분 오늘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신앙의 좌표를 돌아봅시다.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주님과 물과 기름처럼 제자들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오셔서 날 장악하면 뭐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성령이 그냥 그대로 주님과 연합시켜서 이제 물과 기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화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발 나를 장악해 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성령님만이 답입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께 여러분을 자신을 내려놔 버리세요. 여러분을 피우면 돼요. 피우면. 이 피우는 게 잘 안 되죠, 그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하고 하라고 하다 보면 내가 비워져요.